마태복음 1장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오시기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우리들의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 66권은 전부 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와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연결되고 적용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구원의 편지라고 믿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죄와 싸워 이기신 왕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입니다. 왕도 군인이고 왕을 따르는 백성들도 군인이에요. 그 이름이 기록된 족보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그리스도까지 총 42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혈통으로만 따지면 이름 몇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실질적인 이름의 수를 다 합치면 41입니다. 몇이라고요? 41을 42로 숫자를 맞춘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이 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14 총 42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집안 족보에 올려놓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버지의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성경을 흔드는 일이 많을 거예요. 성경의 만세반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진리의 집, 말씀의 집을 잘 세우지 않으면 점점 흔들리잖아요. 풍랑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너집니다. 이 족보에는 남유다 왕국 제사장 나라에 여러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만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뭐라 그래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른 왕들은 왕으로 이름을 안 불러줘요. 기분 좀 나쁠 거예요. 다윗만 왕으로 기록했어요. 다윗 왕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 세상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숨은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밟으신 그분만이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왕은 없어요. 우리에게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 족보를 해석하는 키를 쥔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전쟁에 능한 왕으로 제사장 나라를 건국했던, 잠시 건국했지요. 다윗의 히브리어 숫자 값을 합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 14입니다. 히브리어는 숫자 값이 있어요. 알파벳에 14 14 14 14 왕의 족보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다윗 왕과, 즉 예수님의 왕과 메시아 왕과의 여명기입니다.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악한 영, 세상 임금으로부터, 사울이 아닙니다, 세상 임금으로부터 제사장 나라를 건국하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는 메시아 왕과의 번영과 쇠퇴기입니다. 솔로몬 때 절정으로 왔다가 점점 우상숭배로 쇠퇴하지요.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의 14대는 메시아 왕과의 암흑기, 몰락기입니다. 그런데 몰락하고 망하고 무덤에 들어가고 끝장나는 게 아니라 죄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 이기신 주님이 다윗의 왕과의 왕위에 앉기 위하여, 다윗 집을 일으키기 위하여, 다윗 장막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 메시아 왕가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 왕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노릇하는 그 시대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복된 소망을 말씀으로 깨닫고 안전하서나 주야로 그 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럴 때 험악한 인생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오냐 힘들다고 오냐 위로하고 이것 필요합니다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 복된 소망, 이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계시합니다. 세상 임금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임금, 만왕의 왕 예수님이 그 머리를 밟아놓은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해산의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애기 낳을 준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엄마가 배가 부르면 몸이 이상하고 진통이 격렬해지는 정상 아닙니까? 비정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시즌으로 접어들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나타납니다. 메시아 왕과의 영광스러운 거기에 우리도 왕노릇하는 비전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누구든지 희생양으로 피 흘려 사망을 이기신 만왕의 왕을 믿으면 41대가 아니라 42대로 메시아 왕과의 호적에 우리 이름이 올라갑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죄의 노예로 육체를 따라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 몸을 드렸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이기,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왕족이라는 것을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혈통을 따르는 족보와 믿음으로 이르는 그 이름이 기록되는 천국 왕가의 족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 왕가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믿음에 이르는 족보책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왕같은 제사장 되고 상급 받고 멸류관 받고 다 끝났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중혼인자 참여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육체된 죄인들을 정죄하는 거기에 의를 얻어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를 덧입고
어떤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순종하는 믿음,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치명적인 지난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에 믿음으로 어렵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파운데이션, 그게 반석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쓰고 예수 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성령의 옷을 입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조금 시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막 분열되고 싸우고 뜯고 물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 순종의 여정, 광야 여정에서 다 으깨어지고 뭉개지고 그때부터 비로소 어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천국 왕가의 족보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잔인한 아버지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친아들을, 성자 하나님 예수를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린 양을 희생양으로 죽으라 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나쁜 아버지가 있어요? 마귀는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짤 겁니다. 거짓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육체와 세상이 전부 다이면 그렇게 프레임에 넘어갑니다.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 뱀의 머리를 밟고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 모든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법대결이에요. 법대결. 합법이 합법. 불법의 아들이 계속 참소하는데도 예수님만이 육체가 되셨는데도 율법의 교를 다 이루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죄 없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의 챔피언,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머리를, 그 군대를 밟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밟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죽는 방식으로 예수님 복수하지 않았어요.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머리를 밟은 겁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수치스럽고 바보 같잖아요. 십자가 매력 없지요. 근데 속에 영생을 품고 있는, 약속을 품고 있는 예수님이 육체로 내준 거예요. 육체 생명 삼켜봐라. 삼켜버려요. 이놈이 하는 짓은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도적질로 죽이면 삼키는데 어때요? 부활해가지고 밟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합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성장해 행군을 하는데 어때요?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막 이러자. 사람이 아닙니다. 주적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난 자,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군사들이 싸우는 주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니까요. 마귀의 군대들이라니까요.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 사람 밉다, 저 사람 어떻다, 분리하고 파당하고, 누가 이간질해요? 누가 뒤에서 잘한다, 계속 싸워라, 교회라, 열방의 교회들아 싸워라.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의 잘난 자아와 잘난 헌신과 모든 교만과 모든 의가 다 고운가루로 말씀의 반석, 말씀의 돌에 으깨어질 때 한 떡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뿐이지 하나도 연합 안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 떡덩이 된 분들은 계속 전진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신 대장님과 한 몸이 된 일심동체가 된 성도들을 악한 영들과 싸우는 군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남편이신 예수님하고 일심동체입니까? 내 몸은 내 몸이고 주님 몸은 주님 몸입니까?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몸을 주님께 드리세요. 병든 몸이고 약한 몸이라도
진실로 받아졌다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럼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 그분 몸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리고 고쳐달라 그러세요. 많은 분들 뭐 병 고치고 기도해 주는데 좀 나았다고 그 다음에 세상 즐거운 거 돈벌이에 바빠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이게 육체의 본성이라니까요. 십자가 지기를 저항합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걸 저항합니다. 그게 인간의 육체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 본성을 여러분 거스르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게 뭉개지고 가루가 되어야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서는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 겁니다. 뭐 열방, 킹덤, 열방을 축복하고 요셉의 고센탕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구경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루가 아니에요. 아직 물과 기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서 성령의 불화덕에 넣어서 구워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깃바른 양식으로 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하지만 그냥 겨우 구원,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겨우 구원,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주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과 한 몸 된 움직이는 교회로 세운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부산물이에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약삭 빠르게 점점 말씀을 따라 교활해질 겁니다. 변명, 자기 합리화, 얼마나 우리가 잘합니까 그런 거를. 좋은 교회는 성도들을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을 시켜주는 캠프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에 생선 캠프 제5차에 참여하십시오. 물론 바쁘다고 힘들다고 방관하셔도 됩니다. 육을 거스르는 훈련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이미 광범위하게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의 밭을 보면 알잖아요. 심령의 상태를 보면.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가 벌써 지났어요. 민수기 33장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군대의 행군 코스입니다. 군대가 행군하는 코스가 있잖아요. 수경지가 있잖아요.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시딤까지 41번째 진을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41번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4장은 민수기 33장의 41번째 진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 예슈아가 하나님의 군대를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은 사망권세가 넘실대는 걸 말해요. 추수 때 항상 사망권세가 넘실대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 어떻게 건너나 죽는데. 법궤, 십자가를 메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요단강물 사망권세를 밟으니까, 음부의 권세를 밟으니까 마른 땅으로 군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군인들이 다가 아니죠. 백성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연약한 애들도 있지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 또는 포항이라고도 하면 좋겠어요. 41번째 다음에 42번째 진영 캠프를 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이 이 캠프 42 길갈에서 하나님의 군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구약시대는 육체를 생식기 끝을 베어내지만 신약시대는 그것과 달라요. 말씀의 돌칼이에요. 이걸로 우리 부패한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찔러 쪼개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부패한 정욕을 찔러 쪼개어 말씀의 칼로 나를 수술하지 않고 맨날 더 좋은 말, 더 달콤한 말, 더 재밌는 말, 더 나를 세워주는 말 천만에요. 그런 거짓 복음이고 거짓 교사예요. 그 가문 이설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알려줍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예요. 아내는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비유지요.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 주님과 한 몸이 된 성도들이 지금 일심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 왕비지요. 왕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들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재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들이에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세상 즐거움과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 비즈니스 다 필요합니다. 공부.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들여져 있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의 일심동체가 맞습니까? 왜 이렇게 안타까운 자세요? 강단에서 육신의 생각, 육체의 정욕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능력의 옷, 예수 권능의 옷을 입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새 포도주에 도취된 사람처럼 즐겁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다 그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공동 상속자, 공동 통치자로 삼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족보,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우리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잠시 육체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가지고 돈에 환장해 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읽고 찬양합시다. 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약속의 땅의 통치 본부를 말해요.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자손들이 다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성에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